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혼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이가 영양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묶었고 나고 그의 발은 그들의 단단한 손을 찢어갖고 그의 마음은 소리와 같으며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아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앞으로는 더 큰 혼란이 오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구원의 진리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재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담모라고 하는 성에 유배가 됩니다. 어느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서 큰 음성을 듣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그런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돌이켜 보려고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밤모습에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고달프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낮에는 채석방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큰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오늘 재림하실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도 힘을 얻고 지금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예수님으로 무장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무너뜨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돌이켜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디에 계시느냐 봤더니 13절 상반절에 보니 어디에 계셔요?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는 계시록에 의하면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해도 누가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뭐 어려움은 당하겠죠. 핍박은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촛대 사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급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고 지옥의 권세거든요.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크고 지옥의 권세가 강해도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의복의 모습이 나오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이 모습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여러분 한번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실 우리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 얼마나 힘이 나고 예수님, 이 예수님 모습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세 번째 모습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왕복을 입어보면 멋진 띠가 있잖아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초림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한없이 연약하신 분으로.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멋진 모습으로 오실지 기대하면요 정말 감격이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붙잡고 있으면 지금 아무리 이 세상 권세가 강하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보고 공격해봐도 우리 안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제 하신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자랑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목회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대접을 잘하고 왕되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모습 네 번째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머리의 모습이 이것은 거룩하신 예수님, 성결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핍박은 당하고 환난은 당하고 어려움은 당하지만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요, 내 생물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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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늘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이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3 숫자는 완전 숫자는 우리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심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함을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 닮아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야만 이기고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다섯 번째 모습은 눈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과 같아요? 불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신의 통찰력을 가지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는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집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거짓말한 거, 다른 사람 속이고 또 못된 짓 한 거, 이런 모든 것이죠.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 하늘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단 한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도 모두가 다 하늘 저장고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아마 암송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으신 것이 그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 앞에는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하나님은 모를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촛대사이에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셔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머리의 모습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재림하신 예수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렵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뒤에 말씀 나오지만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경외심이 오니까 그 앞에 그냥 엎드려지잖아요. 다섯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눈의 모습이 불꽃 같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으로 지금도 만물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형상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모습, 흰머리 또 관을 띠시고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발의 모습을 봤더니 빛난 주석 같더라. 이것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죄의 심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오만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의 예배를 하고 한 번의 기도를 하고 한 번의 찬송을 해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서는 자세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위엄과 권세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볼품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 몸둘 곳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위엄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시죠. 보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렇게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지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육신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고 앞장서실 때 그 뒤에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백마 타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게 되죠.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저는 소망이 제 생전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나도 놀랍게 과학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지 않는지 증명된 것이면 공진주파수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야기하면 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접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접속이 안 돼요. 이게 접속되는 게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과정을 과학자들이 벌써 연구해서 다 밝혀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수치가 다 나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큰 소리 쳐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보고 수치를 적용해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밝혀진 거예요. 이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정말 우리 생전에 제 생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위엄과 권세의 이 예수님 더 붙잡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로 모습을 보니까 16절 상반절에 오른손이 있는데 그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7 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7 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주의 사자예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과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너무 존경스럽고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후배들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이름으로 목회가 안 되잖아요. 저도 목회를 따져보니까 벌써 한 20몇 년이 됐더라고요.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흠을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 밤을 그렇게 해도 그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지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지금도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목회하고 있다. 내 경험,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목회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지금 좌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신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포항 복된 교회입니다. 포항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포항에도 좌쪽에 기울어져 있는 성도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속에서 막 화가 나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땅의 사방에 있는 네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인데 그것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왜 붙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면요, 저는 정말 순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순교를 못해요. 왜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 성령님의 인을 치실 때 순교가 두렵지 않아요. 그날 되면 적지 않은 주의 종들이 아마 순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 종을 참 자파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 많은데 뭐 비판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온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마지막 재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느냐 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주의 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전 세계 회개 운동을 하게 하시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전 세계에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거룩한 그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게 저는 멀지 않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붙들고 계세요.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요한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입의 모양을 보는데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실 예수님. 여러분, 재림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말로도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을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9장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19장 1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19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리한 검이 뭐예요? 말씀을 푸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여기서 예수님이란 말은 단어는 없지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내 말, 예수님과 내 말씀은 같은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아시죠? 그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말씀님입니다. 말씀님.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 증인이 가장 우리 개신교를 공격하는 게 삼일체잖아요. 도대체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책이 어디 있느냐? 왜 없는 말을 만들어냈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세 분이라고 하느냐? 그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느냐 하고 항상 만나면 삼일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단어만 고쳤을 뿐 단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는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ather, 아버지죠. 그 다음에 The Wor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The Holy Ghost,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증인에게 그 말씀 들이대면 할 말 못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님이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꼭 보십시오. 영어 성경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님이신데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죠. 마지막 10번째 사도 요한이 보는 재림하실 예수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하실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가 힘있게 비춘다는 것은 영광